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성경 암송 대회에서도 우리가 암송한 성구 중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었죠. 범사에 감사. 우리는 그러나 알지만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싶지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3명의 전도사님들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4명 총 전도사 4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정한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한숨이 나올 때마다 한숨 대신에 야호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방에 보면은 침대가 2층 침대고 1층은 책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 시간에는 어차피 통금이라 밖에 못 나가니까 통금 시간 딱 되면 그때부터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각자 뭐 설교를 쓰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과제를 하거나 그냥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이게 한 3분에 한 번씩 막 계속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다 같이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우리 새벽 기도 전해주시는, 새벽 예배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한숨 쉬지 말고 감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정했죠. 그래, 한숨 나올 때마다 야호 하자 하는데 사실 이게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야호가 사실 마음에서 우러난 야호가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는 야호가 나올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더군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굉장히 잘 알아요. 나의 외모,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저 사람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는 것. 나의 상황, 현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불편한 한계와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끔 합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해도 안 돼. 이 말은 곧 불평으로 이어지며 이 불평들은 더욱더 나를 한계에 가두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불편한 한계가 있었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마주하게 되는 나의 불편함, 마주하게 되는 한계, 나에게 수없이 많이 올라오는 불평들,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감사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14절 보시면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복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과 지도자 여호수아 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12지파로 이스라엘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12지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 12아들들이 각자 후손들이 지역을 꾸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 주민, 강원도 주민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것처럼요. 그 중에 요셉의 후예가 요셉 자손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디서 살 건지, 요셉 지파는 어디서 살 건지, 루벤 지파는 어디서 살 건지 이거를 어떻게 정해요?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제비뽑기는 늘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허락하신 방법이었어요.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자손이 뽑은 땅은요, 가나안 중부 지역 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사실 요셉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의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니라 라고 요셉에게 엄청난 예언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과 예언대로 요셉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 다른 지파들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큰 민족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요셉은요, 요셉 지파라고 딱 불리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로따로 불렸습니다. 정말 컸던 거죠, 규모가.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너무나 큰 민족을 누렸던 이 요셉 자손들이, 예언 그대로 갑절의 복을 받았던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커졌는데 왜 나에게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몫을, 제비를 2개 뽑게 하지 않고 하나만 뽑게 합니까? 그러니까 땅을, 뭔 얘기예요? 땅을 하나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땅 이걸로 부족하니까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므낫세 지파 절반은요, 요단 동편 저쪽에 이미 땅을 받았고 또 절반은 요단 서편 쪽에 이미 또 받았어요. 사실 2개 다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왜 자꾸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공평하게 받아들였는가? 우리는 이들의 요구 속에 숨어있는요, 요셉의 자손 마음 속에 그들에게 있었던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 노력 없이 좋은 상황만 받아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들이 당첨된 땅에는요, 사실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에 당첨된 순간 이들은 이 땅을 그 원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도 봐야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건 몰아내야 하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왜 이 사람들까지 살아서 우리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이 땅 하나만 줍니까? 땅 더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공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공감을 해줬지만 단호합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블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좁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살림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땅 하나 더 줄게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불평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긴 해요. 그죠? 그래, 너무 좁겠다. 너네 인구수가 많으니까 좁겠다 라고 공감해주긴 하지만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가꾸고 다듬어 나가는 것은 너의 역할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어디에 좀 더 익숙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요셉 지파가 청했을 때 땅을 똑 하고 떨어뜨려 주시는 거. 제가 좀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물러설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무언가를 던져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이 굽혔을까요? 굽히지 않았어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우리는 예스라는 대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포기하나요? 아니죠. 예스가 될 때까지 기도하죠. 요셉 지파도 그랬어요. 또 기도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 지파랑 여호수아랑 약간 친족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새 번역으로 보면 충분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화둥둥 끌어안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기간이 계셨고 침묵하신 기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불평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심과 침묵하심을 번갈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펼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과 어려움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펼치십니다. 왜요? 우리들의 인생을 조금 더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위함입니다. 다듬어 나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간 복을 계속 주시다가 왜 나에게 이런 한계를 주시나요? 왜 이런 막힘을 주시나요? 왜 이런 수고로움을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옆에 유다 지파를 봤더니요,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받은 겁니다. 쟤는 좋은 땅을 받았네,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자신들의 받은 땅이 불편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느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나의 상황에서 찾습니다. 나의 삶의 조건에서 찾습니다. 이래서 내가 못하는 거야. 이게 뒷받침돼주지 않아서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이유는 내 상황 때문에, 내 원래 성격이 이래서, 저 사람은 원래 유한가 보지,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돼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기질이 이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상황이 이래 라고 하며 더 이상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몫의 축복이 왜 이것뿐인지 여기에 생각이 멈춰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지? 라는 그 생각에 온통 나를 가두고 있어요. 요셉 자손 마음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족은요, 더 나은 삶에 대해 자신들이 도전하고 개척하겠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저 수고로운 헌신, 노력 없이 편안한 상황만 뚝뚝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태도일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크리스천 인터넷
학원 강사하시는 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이 이제 현승원 의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실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그걸 물어본대요.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학원 선생님이니까 물어보는데요. 근데 현승원 의장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100점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1번 답에 4번, 4번 답에 5번 이렇게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그런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 번호 하나 주시는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펼치는 역사하심, 일하심, 기적들, 보여주신 기도 응답들. 우리는 이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게 뚝뚝뚝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섭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 하나 떨어뜨리실 때도 그냥 마른 하늘의 비가 아니라 구름을 사용하시어 그 모든 섭리 순환대로 떨어뜨리십니다. 이 일반 계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좁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고 기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사실상 많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지만 수저계급론. 너는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니까. 물론 이러한 계급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거절하고 비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있으나 마나했었던 아들 다윗과 형제들에게 죽이고 싶은 동생이었던 죽이려고 했었던 이 요셉과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은 그들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저는 3세대입니다. 신앙의 3세대라 얘기하면 젊으신 분들은 자주 안 그러시는데 이제 저희 학교도 가면 전사님들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신학하러 오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3세대면 그냥 가는 길들이 그냥 형통하고 그냥 대로가 쫙쫙 펼치고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옆에 있는 1세대들이 기가 죽습니다. 사실상 그거 아세요? 신학하는 분들 보면 목사님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세대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1세대들 여전히 부모님을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 나는 부모님의 기도를 받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요. 신앙의 1세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들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삭은 부모에게 칼로 찔러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살아났잖아요. 이삭. 우리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신앙 1세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뭐 신앙의 몇 세대가 아닙니다. 다윈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거인들로 빚어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할아버지의 고백이 등장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이렇게 한 할아버지,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성경이 말해주는 이 갈렙 할아버지의 소개를 들으면요,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이방인 사람이라는 거고요, 신앙 1세대라는 겁니다. 가족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나 혼자 덩그러니 이스라엘로 와서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 약속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 껴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제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지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예요. 그 지파의 갈렙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이 여호수아랑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그의 나이 85세. 지금 이 말할 때가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크고 강경하고 사람들이 있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나이 85세예요. 다시 한번 그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고양시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게 됐어요. 방문하게 돼서 목사님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께 들었던,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계시대요. 장모님께서 연세가 98세. 거동이 불편하시고 정말 외출하실 여력의 체력이 없으신 장모님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 장모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당차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장모님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매일 저녁 2시간씩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그 장모님은, 그 목사님의 장모님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의 120%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른 풀에서 꽃이 피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풀에서 꽃이 피더랍니다. 요셉 자손들이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보면서 그 한계에 도리어 갇혀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의 책임에 대해서 변명하고 회피할 때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고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만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목소리로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인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인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당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상황을 마법처럼 풀리게 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세요.
있으십니다. 아멘. 그분의 팔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큰 민족으로 부르시고 큰 권능으로 일으키실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면 평생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상황들을, 그 힘을, 가능성을 발휘할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인생 여정의 곳곳에 마련하여 주는 줄로 합니다. 아멘. 제가 일주일 전에 고딩 엄마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봤어요. 저기 뒤에 있는 제 사모님이랑 나연 선생님이랑 같이 봤는데 아이가 제가 기억하기로 어린이집에 갈 나이니까요. 보통 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시기가 빠르면 돌 때 12개월 조금 넘으면 아이들이 조금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애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주저앉고 세워놓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엄마가 너무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미숙했던 나머지 아이를 계속 끌어안고 다녔던 겁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걷게 하지 않고 걷게 하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안고 씻기고 안고 옷 입히고 안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걷는 법을 모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인내할 상황을 주실까요? 예, 인내할 상황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뚝 떼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상황과 사랑할 대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생명,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가능성을 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명령하십니다.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만 전해주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위로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편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림에서 벗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한계에서 벗어나 한 걸음 내딛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계에 직면하여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불만을 올라올 때가 저 역시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게 왜 이것밖에 없나, 저 사람에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저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그 생각 이전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제가 최근에 사경회에 갔다 온 거 혹시 아시나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교회를 비웠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다른 목사님들을 봤을 때 조금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 많지만 가끔 그런 경우를 좀 싫어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는 좀 마음이 상하곤 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우리 목사님은 정말 힘든 목회를 하셨어 라는 그 자부심과 우리 목사님은 정말 고되게 살아오셨어 라는 그 약간의 자부심과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올라온 동시에 또 하나의 제가 평생 싸워야 되는 마음은 뭐였냐면 자기 의로움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나는 착하고 편하게 사역하고 있는 너넨 좀 나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가 사교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오셨어요. 대형 교회에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흐린 눈을 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목사님 이러면서 봤어요. 커피차가 2대 넘은 거예요. 커피차에 목사님 사진이 톡톡톡 붙어있어요. 또 흐린 눈. 여는 예배 때까지 계속 흐린 눈을 봤어요. 뭐야? 어떻게 맞겠지? 이러면서 봤어요. 막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막 영상 보여주는데 막 왜 교회 건물 자랑하니까 좋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된 거예요. 저녁 집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살아온 그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하려고 정말 많은 투쟁도 하시고 또 각 교단과 교회에 있는 비리들에 대해서 막 나서서 싸우고 직접 몸으로 뛴 세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저 목사님도 내가 멀리서 봤을 때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편안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나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고군분투하시는 그 여정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장신대 선배시에요. 장신대 40년 선배세요. 40년 선배신데 그분은 학교를 한번 들어왔다가 자퇴를 했대요. 이 썩어 빠진 교단에 있고 싶잖아. 이러면서 딱 쳐 나왔대요. 그리고 딱 7년 뒤에 회개하고 다시 들어갔대요. 그분이 옳은 길을 걷고 이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동시에 싸워야 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꼭 싸워야 되는 마음은 자기 의로움이랑 싸워야 한대요. 나는 선하고 너는 나빠라는 그 마음이요. 이것은 이렇게 이어진대요. 자기 연민이에요. 남 불쌍하고 너는 나빠. 이 마음은 사실 이 구덩이와도 같아서요. 잘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음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왜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내 한계에 갇혀서 내 우물을 파고 내 구덩이를 파고 계속해서 나를 그 안에 가두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이 주간에 같이 묵상을 하는데,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감사 일기 하루에 3개 쓰기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갑 잃어버린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감사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원하셨던 것은 매 순간 1분 1초 이런 느낌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도,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그 사람도 넉넉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꾸어 나가고 개척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감사의 다른 이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찬양이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를 나를 흔들 때, 세상 걱정 근심이 나를 누를 때, 세상 권세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며 크신 주님의 복을 알게 되기를, 담대히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저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같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알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바라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